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606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집 관리인에게 명령하였다. 저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많이 자루에 곡식을 담으시오.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각 자루 어귀에 넣으시오. 그리고 어린아이의 자루에다가는 곡식값으로 가지고 온 돈과 내가 쓰는 은잔을 함께 넣으시오. 관리인은 요셉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 다음날 동이틀 무렵에 그들이 나귀를 이끌고 길을 나섰다. 그들이 아직 그 성읍에서 얼마 가지 않았을 때에 요셉이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빨리 저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시오. 그들을 따라잡거든 그들에게 너희는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어찌하려고 은잔을 훔쳐가느냐? 그것은 우리 주인께서 마실 때에 쓰는 잔이요 점을 치실 때에 쓰는 잔인 줄 몰랐느냐? 너희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매우 고약하구나 하고 호통을 치시오. 자, 지금 요셉이 이제 돌아가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다시 또 무엇인가를 꾸밉니다. 그들에게 많은 양의 곡식을 줍니다. 근데 그들이 지불한 돈도 다시 넣어줍니다. 이건 그전과 똑같죠. 그런데 은잔 하나를 바로 베냐민의 자루에 숨기게 합니다. 바로 베냐민이 훔쳐간 것처럼 꾸미게 하기 위해서죠. 근데 이 은잔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마실 때도 쓰지만 점을 치실 때에 쓰는 잔, 점을 친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닌 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아주 소중하게 쓰는, 그리고 앞니를 내다볼 때 사용하는 그런 어느 정도는 좀 신성성을 가진 그런 잔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그거를 훔쳐갔다는 건요,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죄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요셉이 자기 관리인에게 시켜서 그 형제들의 자루에 몰래 넣게 한다는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자, 6절을 계속 보면요. 관리인이 그들을 따라잡고서 요셉이 시킨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하면서 호통을 쳤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인들 가운데는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 자루 아기에 나온 돈을 되돌려 드리려고 가나안 땅에서 여기까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대의 상전 댁에 있는 은이나 금을 훔친다는 말입니까? 소인들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그것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좋소. 당신들이 말한 대로 합시다. 그러나 누구에게서든지 그것이 나오면 그 사람만이 우리 주인의 종이 되고 당신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죄가 없소. 그들은 얼른 각자의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서 풀었다. 관리인이 맏아들의 자루부터 시작하여 막내 아들의 자루까지 뒤지니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왔다. 네, 예상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형제들이 제시한 조건이 있어요. 누구든지 훔쳐갔으면 그 사람은 죽이고 우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원하는 조건이 뭐였습니까? 베냐민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베냐민이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형제들이 자신을 버린 것처럼 형들이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그 형제들이 무엇인가를 하겠는가? 만약에 외면한다면 자기 친형제를 어떻게 보면 영원히 데리고 있으면서 살면서 이제 보살피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리고 형들이 만약에 베냐민을 보살핀다면 자신을 과거에 팔아넘긴 것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요셉이 이런 짓을 꾸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3절 보면요. 이것을 보자. 그들은 슬픔이 복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다. 지금 베냐민만 따로 떨어뜨리지 않고 모두가 짐을 싸서 성으로 돌아옵니다. 자,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거기에 있었다. 그들이 요셉 앞에 나아가서 땅에 엎드리자 요셉이 호통을 쳤다.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소?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쳐서 물건을 찾는 줄을 당신들은 몰랐소? 자, 이 은잔의 용도는 이렇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 데 쓰는 도구였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당시 사람들의 영성과 지금 사람들의 영성이 다소 다를 수 있고 또 방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서 집에 은잔을 두고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뭐 권면하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 16절 계속 보면요.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지금 베냐민이 훔쳤다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베냐민이 안 훔쳤고 자기들이 이런 짓을 안 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더 이상 이것을 증거가 나왔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말하였다.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소.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그 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당신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오. 자, 죄를 들추어냈다라는 표현을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자, 요셉이 꾸민 일, 사실 이 꾸민 일입니다. 죄가 막 발각된 게 아닙니다. 없는 죄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 죄를 들추어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요셉 사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이런 곡식을 가지고 또 물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하는 사건을 통해서 형제들이 자신들의 죄를 직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과거에는 자신들이 요셉을 팔고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해서 계속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유다는 잠시 가족들에게서 떠나와서 다르게 그냥 방탕하게 살다가 다말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그런 사건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이 그것을 잘못했던 것이라고 직시하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한 이제 진정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18절을 보면요. 이제 유다가 나서서 말을 합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간청하였다. 이 종이 주인 어른께 감히 한 말씀 드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는 바로와 꼭 같은 분이시니 이 종에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아버지나 아우가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의 종들은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가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와 한 어머니에게서 난 그의 친형은 죽고 그 아이만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른께서 그 아이를 직접 만나보시겠다고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의 어른께 아이는 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으며 그 아이가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른께서는 이 종들에게 그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어른의 얼굴을 다시는 못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어른의 종인 저희 아버지에게 가서 어른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전하였습니다. 얼마 뒤에 종들의 아버지가 종들에게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사오라고 하였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시몬 얘기는 없죠. 다분히 의도적으로 좀 뺀 것 같습니다. 시몬의 얘기가 나오면 이제 시몬과 베냐민이 좀 비교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좀 이 상황에서는 지금 철저하게 포커스를 베냐민에게만 지금 맞추는, 그리고 베냐민과 아버지의 관계. 지금 유다의 말에는요, 아버지 입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대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집을 떠났다가 돌아온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아버지와 유다의 관계가, 즉 야곱과 유다의 관계가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전과는. 자, 26절 보면은요, 종들은 막내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 수도 없고 그분 얼굴을 뵐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종인 소인의 아버지는 이 종들에게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둘뿐인데 한 아이는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았다. 사나운 짐승에게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 그 뒤로 나는 그 아이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데리고 나갔다가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하고 걱정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희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에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숲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려오겠다고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자,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대신 이곳에 종으로 남겠다라는 유다의 말을 들을 때, 바로 이 형 유다의 말을 들을 때 아마도 요셉의 마음은 많은 위로를 얻었고, 정말 그 상처가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은 외면되었고 이제 깊숙이 감춰두었던 형들에게 버림받은 상처가 회복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이 야곱의 태도가, 유다의 태도가 굉장히 우리에게 고무적입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야곱과 에서의 그 맏아들의 권리 있잖아요. 이 장자권을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누가 이어받게 됐을까요? 바로 이 유다입니다. 왜 유다가 이 장자권을 이어받게 됐을까? 바로 자신의 동생을 회개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했던 일을 어떻게 회개합니까? 그 회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슷한 상황, 어쩌면은 정말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자신들도 억울한 일을 겪은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을 생각하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을 되돌려 보내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희생하겠다라는 바로 이 대속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다가 야곱 가문, 이스라엘 가문의 맏아들의 권리를 이어가고 유다의 가문에서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바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바로 축복의 통로가, 구원의 통로가 되는 모습의 시작이 여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형들에게 받은 상처가 이제 요셉의 마음에 친 응어리를 슬슬 녹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동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이 모습을 통해 유다는 그 가문에서 맏아들의 권리를 이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또 후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다 가문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다른 사람에게 그 진정한 생명을 주기 위해 교회에서, 복음의 현장에서 예배와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길이고, 그리고 또 그 복의 길을 전함으로써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삶의 비밀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오늘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상처받은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싸매주며, 그리고 주님의 그 생명의 소식인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과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그렇게 예배와 선교를 위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배와 선교를 위해, 그 생명의 복음을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의 복을 누리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